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채워졌습니까? 약속, 언약. 이게 채워졌습니다. 이게 체결됐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신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맺어진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얼마나 또 애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셨는지가 24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25장도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명하셨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뭐지? 이건 뭐 만들란 소리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들여다보이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25장 말씀에서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찾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내게 무엇을요? 어떤 물건들입니다. 예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비싼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총체적으로 예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자,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랍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이랍니다.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까요? 드리더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드리더라도 참 기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려가서 나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물들을 받도록 하셨는지, 어떤 예물을 받도록 하셨는지가 여러분 3절 이하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한 것이다. 어떤 것이랍니까, 여러분? 금이고 은이고 노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보물이지 않습니까? 평생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언제 이런 것들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수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생각하시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올 때, 구할 때 이 모든 것들, 은금 패물들을 받아서 나오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죠.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가 드려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바치도록 모세가 내려가서 명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금과 은과 노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청색입니다. 자주색입니다. 홍색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실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의 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비싼 게 아니라 흔히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이건 필요한 것들이고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갖고 있는 것들이나 비싼 것들이나 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받겠다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지 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물이라고 해서 진귀하고 귀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시내산 앞에 있을 때입니다. 나오기도 바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고 막 진귀한 것을 하나님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주었다고 믿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들 가운데 기쁨으로 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가는 배신, 지금으로 말하면 린넨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모시천 같이 얇은 것들이요. 이것도 집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소털입니다. 너무 흔하겠죠? 왜요? 그쵸? 고센 땅에서 뭐 했습니까? 목축업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흔한 것들입니다. 갖고 있는 것들. 다만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이걸 내기를 원하셨다. 자, 그 관점에서 5절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붉은 물들이 무엇이요? 순양의 가죽. 이것도 집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물을 들인 게 아닙니다. 가죽을 오래 쓰기 위해서 물을 들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들. 이것마저도 누가 주셨다라고 믿는, 그렇죠,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려고 준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 해달인지 오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에 사는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쉽겠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디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에 살다 왔기 때문에 쉽습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앞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발로 찾아라, 준비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중에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뭐하러 하셨다? 다 준비 들어가셨다. 또 무엇도 있습니까, 여러분? 보겠습니다. 조각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뭘 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그렇습니까?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집안마다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이 조각목도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또 뭐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불을 밝힐 때 필요한 등유, 기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석유가 아니라 그때 당시 올리브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 집에 조금씩 있겠죠. 밤마다 불을 킬 것이니까. 그리고 뭐냐면 어디에다 뿌려 쓰는 겁니다. 뿌려 쓰는 기름인데 그것을 관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향료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유인데 하나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여기 뭘 섞으면 안 돼요. 근데 관유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에서 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 관유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향료가 필요하는 겁니다. 여기에 드릴 향료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략도 있고 계피도 있고 육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포도 있고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집안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또 분향할 향을 만들 또 무엇도요? 그 향품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도 다 뭐 하도록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낸다면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라고요? 금은 보화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무엇도요? 보석도 말이요. 비싼 것부터 아주 값어치 있는 것부터 집안에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 정도는 있을 만한 양털까지 조각목까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그거 받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런 예물들을 말씀하시면 뭐에 쓰시려고 하시는지가 여러분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려고 하셨는지. 자,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성소.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중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뭐 해야겠다 이겁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계셨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집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 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집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의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작은 것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에 잠잘 때마다요 그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주위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두려움이었겠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여러분 제가 이걸 보건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신 목적은 여러분 앞에 24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다른 것 의지할 필요 없어. 내가 있어. 그래야 뭐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다. 참 저는 이거 보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셨던 것이 거할 성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료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쉽게 딱 지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짓도록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짓도록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만드시면 그것 자체가 뭐가 돼버립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9장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전투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전리품으로 뽑아왔던 이 금원 부츠를 가지고 만든 것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금 에봇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말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도리어 나중에 그것이 뭐가 돼버립니까? 우상이 돼버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러지 않게 하려고 이거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뭐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게 참 우리가 그렇구나. 언약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 언약도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시려고 예전엔 필요 없던 집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또 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무엇대로 여러분? 모양대로입니다. 사람인 짓긴 짓되 자기 마음대로 또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장막을 지으래요. 또 무엇도 만들어요 여러분? 기구들도 만들어요. 내가 뭐 해준 대로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만들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전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었지만 사람 손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 아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 제가 말씀 잘 들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번의 언약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딱딱한 말씀이지 이렇게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기구들을 만들라 하셨고 정말 어떻게 만들어 하셨는지가 여러분 31장까지 계속 지어져요.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두는 기구.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소 안에 기구는 4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 3가지밖에 없어요. 빠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알아요. 그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바로 언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여러분? 예 그렇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조각목을 가지고 오면 그 나무로 무엇을 짜래요?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궤를 짜라는 거예요.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2규빗 반이래요. 그래서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예요. 근데 이게요, 때때에 좀 달라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35cm부터 55cm까지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산 밑에서 터널을 팠는데 그게 535m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벽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200규빗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더니 한 규빗이 약 45cm다. 그래서 사람들이 45cm 이걸 해서 2규빗 반을 그렇게 계산하는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50cm로 한번 계산해 보시게요. 그러면 2규빗 반이니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25cm,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요?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규빗 반이에요. 한 규빗은 50cm로 하니까 75c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높이도 한 규빗 반이에요.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박스입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박스를 만들어 하신 이유들이 계속 나와요.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 나무로 만든 그 상자를 무엇으로 싸라고 하는 겁니까? 순금으로 싸래요. 그렇죠, 여러분. 바치는 예물 가운데 귀한 것이라면 뭐겠습니까? 금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안팎으로 싸래요.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뭣도 두르래요? 금태도 이렇게 두르래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그 가운데 뭘 만드래요, 여러분? 자, 고리넷을 부어서 만드래요. 그 상자에 여러분 옆에 달라는 거예요. 이 고리 자체를 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네 발, 이 네 발이라는 건 그 상자의 모퉁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을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래요. 이 고리의 쓰임새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여러분? 채 같은 거, 긴 거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싸래요. 그래서 14절입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우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상자가 있죠. 상자가 있으면 고리 4개, 양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 다음에 나무를 양쪽에 끼우래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채궤 고리에 꽹꾀를 두고 빼지 말라. 항상 놔둬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하셨던 이유는 간단해요.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이걸 갖고 이동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쓰임새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어떤 목적 때문에 이걸 만들어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아직 안 줬어요. 뭐 주지 않았습니까? 아직 십계명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 안에다 두래요, 여러분. 왜요? 그만큼 귀한 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이 계약서죠,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모세가 쓴 말씀 가운데 갖고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이것을 어디에다 두게 하려고, 그 상자 안에 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뭐 하지 않았느냐? 피로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백성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그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근데 더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순금으로 만들래. 이번엔 조각목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래요. 근데 뭘 만들어요? 덮는 것을 만들어요. 이 속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죄하고 연관되면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물건과 연관되면 물건을 덮는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덮는, 무엇을 만들라? 뚜껑을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자 여러분 10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세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자,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상자와의 크기하고 똑같잖아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18절 말씀, 금으로 무엇을 만들래요 여러분? 그룹들을 만들려. 이 그룹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보고 배우셨죠.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룹들을 세우셨죠. 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사 둘을 만들었는데, 자,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위에 뚜껑이 있는데 양쪽에다 이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 그룹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그룹, 한 천사는 이 끝에서, 또 한 천사는 저 끝에서, 그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 한 덩어리 연결할 수 있도록, 다 뭘 덮을 수 있도록. 자, 20절입니다. 그 두 천사들이요,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무엇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를 덮는 뚜껑을 만들었고, 이 뚜껑 위에다가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 모든 뚜껑을 덮을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라.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무엇을? 증거판을 궤 속에 지키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 안에 있는 언약을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그룹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해서 이걸 지키는 겁니다. 함부로 뭐하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누가 건들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누구도 이거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망한 대로 너희들이 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땅에 내려가서 복 줄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메고 가는 언약궤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신 겁니까? 이 증거궤, 그 위에 뚜껑 속죄소라는 걸 만들게 하셨다. 그 안에 뭘 두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요. 이것만 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만나도 넣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었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하도록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증거궤고 속죄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예가 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말씀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무 믿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모세에게 찾아 우리도 유월절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유월절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던 내용이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관점에서 22절 말씀 보면 쉽습니다. 자, 거기서 필요하다면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만났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뭐 할 것이다?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10절부터 22절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라는 겁니다. 증거궤라는 것, 그 뚜껑을 속죄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하셨을 때 그 안에 두신 이 십계명 돌판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거 보고 누구를 기억하도록? 그렇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지킬 수 있도록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전해서 잘못해서 언약을 깨어버릴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또한 필요한 것을 명령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23절입니다. 너는 무엇을 또 만들라는 겁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래요. 상이에요. 자, 길이는 어떻대요 여러분?
2규빗. 아까 2규빗 반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되게 해서 이렇게 만들라. 뭘 만들라? 상을 만들라. 자,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무엇을 두르라? 금태 자체를 두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입니다. 그 주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만드는데 그 위쪽입니다. 그 위쪽에 손바닥 넓이만 턱을 만들어요. 이렇게. 상이니까 턱.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뭘 두르라? 태를 이렇게 딱 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2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요 똑같습니다. 증거궤하고 똑같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래요. 그리고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를 달래요. 그러니까 그 다리 위에다 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라냐면 턱 곁에 붙이래요. 이는 상을 매일 채를 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증거궤보단 사이즈는 좀 작아요. 작은데 고리 4개를 만들래요. 그리고 채를 양쪽에 끼래요. 이것도 뭐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딜 가든 함께 가지고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메어서 계속 옮기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29절 보면 이 상의 쓰임새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요? 대접입니다. 뭘 올려놓을. 뭘 받쳐놓을 것이죠. 뭘 받쳐놓을 대접을 만들래요. 그리고 또 뭐 만들어요, 여러분? 오목한 접시를 만들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목한 접시, 뭘 담아놓는 걸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병과 붓는 잔이니까 뭐겠습니까? 이 병은 뭘 담는 겁니다. 이걸 또 따를 수 있는 잔을 만들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래요,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래요.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대충 눈치가 채져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죠? 생육하고 번성토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먹을 걱정, 뭐 걱정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 떠올리시면 왜 하나님이 상을 만들기라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0절 그 상 위에 다시 말하면 대접 위에다가 무엇을 놔둬라? 진설병을 놔둬라. 진설병을 놔둬라. 언제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내 말 나만 믿고 의지하면 내가 뭐 주겠다? 필요한 양식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올려놓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오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명하신 겁니다. 그럼 병과 잔은 뭐겠습니까? 날마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수확 시기가 있을 테니까. 포도를 수확했을 때, 뭔가를 수확했을 때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심을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겁니다. 앞에 여러분 증거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때 너희들 갖고 오라 이겁니다. 누구 잊지 않도록 너희들 공급한 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 기구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하실 때는요 다 거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겠다. 이거 볼 때 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언약을 뭐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거 하나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의 마지막 31절부터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이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낮에 밝히는 게 아니라 언제 밝히는 겁니까? 밤에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죠. 다
어두깜깜한데 거기만 환하게 비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등잔대를 보시면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등잔대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래요? 쳐서 다 두드려서 만들래요. 그 밑판이 있겠죠. 등잔대를 세우려면 그 바닥이 있겠죠. 밑판이 있겠죠. 또 가운데 올라오는 줄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잔이 있겠죠. 왜요? 기름을 담을 잔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잔이 있고 잔 밑에 꽃받침의 형식적인 꽃받침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줄기에 달린 꽃들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게 화려하고 멋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자, 가지를 6을 만들래요. 여러분 바닥에 있죠. 중간에 가지가 하나 올라와요. 줄기가 올라와요. 줄기 옆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가운데 줄기가 있고 3개, 3개, 3개. 그래서 위에 등잔이 7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보시면 쉽지만 머리로 그리시면서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왼쪽이면 왼쪽,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오른쪽, 저쪽으로 나오게 해서, 자,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까? 줄기 포함해서 7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33절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구꽃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샤케드라고 해서 이게 원래 써졌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보호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 꽃은 보호하심, 함께하심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꽃들 다 놔두고 이 꽃을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살구꽃으로 번역되고 그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그 직관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셋, 자, 꽃받침, 잔을 받치는 꽃받침입니다. 그리고 줄기에 달린, 가지에 달린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이 잔은 기름을 받치는 잔입니다. 그것을 또 받치는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줄기에 달린 꽃이 있게 하여, 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34절, 등잔대 줄기입니다. 가운데 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개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가운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또 있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떨 보면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뭐가 많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꽃이 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에 3개씩 6, 3, 18 그리고 4개가 달려있으니까 22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다 그 꽃이 보이게끔. 그 꽃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밤에 환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 하셨는지 그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진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 여러분 이건 쉽습니다. 줄기가 있죠. 가지가 3개씩 나왔습니다. 그럼 가지가 붙어있는 시점이 있겠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 3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자, 어떻게 해라? 순금으로 쳐서 만들되, 37절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등잔 7이 되는 거죠. 가지 6이고 줄기를 포함해서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추게 하라? 앞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드렸을 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진설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잖아요.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 믿고 오지 않니? 내가 지켜줄게. 밤에 환하게 비춰서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만든 것이 뭡니까? 이 등잔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빠져요. 왜요? 그건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진설병 그거잖아요.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마. 내가 공급해 줄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약속만 지키면 내가 약속한 대로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야? 이 밤중에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환하게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앞에 내용과 보십시오. 공급하시잖아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오. 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뭐하게 보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이거 지고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겁니까? 괴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깨서 하나님께서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다 뭐가 제일 앞서갑니까? 그래죠. 이 증거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무엇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드는데 불집게 불똥이 뭐겠습니까? 그 등잔 때 이제 쓰고 남은 심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쓰고 남은 거 버리는 것, 또 그 불똥 그릇도 순것으로 만들지니. 자, 등잔 때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도 그냥 보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빛이 뭘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집게도 필요한 거고요. 이 그릇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38, 39절도 아 그렇구나. 등잔에 비치는 이 빛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자, 그래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왜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언약이 모자하지 않기를, 깨어지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사람 손으로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고, 또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준 대로 그렇게 만드셨던 이유, 또 다른 재료 아무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어지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만들게 하셨던 그 모든 이유도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뭘 만들게 하셨고요, 증거계 속죄서 만들게 하셨고, 진설병 만들게 하셨고, 이 등잔대 만들게 하셨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나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다 뭐 할 거야? 지킬 거야. 필요하면 공급할게. 진설병 날마다 올릴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할게. 이 밤중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 믿음 주셔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건 참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깨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꼭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최근에 많은 걸 정말 체험했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공급해 주시고요, 잘못되지 않도록 또 지켜도 주시더라고요.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